장애물에 몸이 걸리지 않도록 뛰어넘는다. 앞구르기식 낙법으로 충격을 최소화한다. 고양이가 담장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사뿐하고 부드럽게 구른다. 무술인들은요, 이렇게 무술을 익히기 전에 낙법부터 익힌다고 합니다. 고양이 낙법, 공중회전 낙법, 매치기 낙법, 이런 등등등을요. 어제 야구를 보는데 공중으로 붕 떠서 굉장히 잡기 힘든 공을 야구 선수가 딱 잡았어요. 바닥으로 떨어져서 넘어지는 걸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는데 정말 예술이던데요. 던지고 잡고 치고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넘어지는 거, 이것도 잘해야 하는 거잖아요. 오늘 넘어질 일이 생기면 고양이 낙법으로 충격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3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산다는 것은 죽음의 공포와 끊임없이 치러야 하는 치열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다는 것은 죽음의 슬픔을 지고 비틀거리며 걸어가야 하는 잔인한 여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의식 속에서는 언제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고 삽니다. 그만큼 죽음은 굉장한 힘으로 우리를 끌고 가며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살펴볼 시대의 소망 58장을 보면 나사로라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젊은 나이에 죽자 그 누이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여러 날을 눈물 속에서 보내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그 슬픔을 좀 더 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곡을 전문적으로 하는 여인들을 불러서 나흘이나 일주일 동안, 길면 10여일 동안 집에서 곡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할 때도 장례 행렬 제일 앞에 이 곡하는 여인들을 세워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곡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도록 제일 먼저 죄를 범한 자가 바로 여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죽음을 끌고 들어온 그 책임을 절감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 앞에 가면서 곡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범한 것으로 따지면 어디 여자만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죠. 같이 북치고 장구친 남자도 분명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유대인들은 인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죄를 여자가 먼저 범한 것이니 그만큼 죽은 자 앞에서 곡을 하는 것도 여자의 몫이라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횡포나 그 죽음으로 인해 인간이 당하게 된 처절한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죽음의 횡포로 인해서 하나님도 우셨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울게 만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 앞에서 유족들과 그들을 찾아온 사람들이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다크리센인데 이 말은 막연히 눈물을 흘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눈물이 와락 쏟아졌다는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안겨주는 슬픔과 절망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하나님 자신마저도 눈물 없이는 그것을 지켜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경은 눈물을 흘리시던 주님의 감정을 두 마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여기서 통분히 여긴다는 말은 분이 나서 씩씩거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에 대해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일까요? 저는 죽음을 이 세상에 끌어들인 죄를 향해 거룩한 분노를 바라고 계신다고 봅니다. 인간을 처참한 지경으로 몰아넣은 그 죽음의 실체를 보고 진노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통분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한편 민망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죽음의 슬픔과 공포 아래서 학대받는 인간의 처지로 내려오셔서 그 고통을 자기 것으로 맛보시는 심정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사랑하는 자를 죽음에 빼앗기고 슬퍼하며 고통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받으셨고 그들과 똑같은 심정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겪는 이 죽음의 공포와 슬픔을 놓고 눈물을 흘리실 뿐 아니라 마음으로 분노하고 우리의 모든 아픈 감정을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으로서 지금 서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에게는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믿는 자에게 영생에 대한 보증이 된다. 예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사망과 무덤을 정복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활을 넘어 영광을 약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님, 이 아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약속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인류가 고통받는 모습을 슬퍼하며 죄를 향해 분노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위로받게 하시며 오늘 하루 그런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목회자 협의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코로나의 회복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아침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